오늘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약의 에베소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은 39주일입니다. 39주일 103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39주일 104문입니다. 문답합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제5계명은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해당되어지는 계명이지요. 우리가 10계명이 두 돌판으로 이루어져서 첫째 돌판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둘째 돌파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규정을 가르치고 있는데, 자, 이렇게 10계명의 구조가 먼저는 하나님에 관련된 교훈을 전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전하고 있는 그런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요. 자, 그런데 이런 순서 자체도 참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가리켜서 윤리라라고 말씀 전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으로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도리인가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기독교 윤리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 했지요. 자, 그런데 이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이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의무에 관한 것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물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두 번째 돌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나 도리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바르게 잘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의 내용은 반드시 첫 번째 돌판 1계명에서 4계명의 내용이 전제되어질 때에, 다시 말해서 기독교 윤리의 출발점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일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게, 자, 우리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게 되면 그 1권 첫 번째 내용에 지식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식이 되게 필요한데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중요한 참된 건전한 지식이 있는데 이게 두 종류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요, 두 번째는 사람에 관한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지식 중에서 칼빈은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올바르게 갖는 자가 사람에 관한 지식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에 관하여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의 어떤 근본적인 기초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람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의식할 때에,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현존하심 앞에 나의 존재를 세울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윤리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려고 하면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바로 이 부분이 기독교 윤리가 다른 세상의 어떤 종교나 철학과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고매하고 또 고상하고 수준이 있는 철학과 그런 종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아주 좋은 지식과 또 좋은 경험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존재됨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갖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헛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점을 5계명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5계명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 문화권, 우리 동양 문화권에 있어서는 이 효사상이죠. 부모의 효사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자, 우리 사회는 사회는 사실은 지금은 대한민국이지만 대한민국 앞에 조선이 있었죠. 이 조선 500년 역사는 아주 유교 문화의 전통 위에 있었던 것이고, 그 조선 시대 때에 이 효사상은 매우 중요한 어떤 나라와 사회를 유지하고 이끄는 근본적인 어떤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효를 100가지 행실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 사회를 떠받치는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자 최고의 덕목으로 보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동양 사회, 또 우리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교훈, 이 명령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도 볼 수 있고, 나아가서 서양은 안 그렇습니까? 서양에서는 효를 강조하지 않나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부모에 대해서 효 사상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건 굉장히 오해입니다. 어떤 전통과 문화가 좀 달라서 우리하고 표출하는 방식은 다를지라도, 여러분, 이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서양 윤리는 사실은 그 근원적인 뿌리가 어디 있냐면 유대교와 기독교에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적어도 서양 사회에서의 윤리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십계명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서양 사회가 서양 사회에서의 윤리라고 하는 건 근원적으로 소급해 올라가면 어쩌면 오늘 우리의 계명, 우리가 살펴보는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하는 의무로서의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사상은 서양 사회도 근원적으로는 십계명에서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모에 대한 효 사상은 동양 서양 또 과거 현재 할 것 없이 인간 사회 모두에게 중요하고 강조되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이제 서구 사회가 대단히 기독교 영향력으로부터 급속하게 멀어져 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고요. 또 우리 한국 사회도 전통적인 사회로부터 지금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사회에 아주 좋은 전통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성경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국에서 여러분들 뭐 사셨거나 혹은 외국에 여행을 하다 보면 특별히 서구 사회를 경험할 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굉장히 성경적인 어떤 그 사고 방식이 문화와 전통 속에 익숙해진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 5계명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5계명과 관련해서 많은 교훈들이 나오죠. 오늘 읽은 우리 두 성경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모세에게 주신 율법 내용에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크게 사람에게 어떤 형벌, 하나님이 주는 형벌 말고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형벌 중에 큰 형벌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율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세율법에 보면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와 강제로 간통을 하게 되면 나쁜 행위죠.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자는 죽이라고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볼 것도 없어요. 구약시대 율법에는 그것은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이 아니에요. 사형이 아니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더라도 부모를 조롱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잠언 30장 17절인데 그 눈이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와, 무서운 말씀이죠. 돌로 쳐서 그 사람의 죽어오는 시체를 여러분 성 밖에 내어두게 되면 이제 새들이나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입니다. 무시무시한 형벌이죠. 신약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신약 성경에는 이러한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부정적이고 무시무시한 형벌로서 요구되어지는 말씀은 별로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좀 더 긍정적인 적극적인 차원에서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대표적인 에베소 6장에 있는 자녀들아 너희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 이 내용은 동서양을 떠나서 다 강조하는 바라는 것이지요. 뭐 동양뿐 아니라 서양도 다 누구나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권장할 만한 가치 있는 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회든지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상당한 비난을 받습니다. 뭐 예를 들면 더 뭐 높은 지위 있다든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타나는 스캔들이 되는 것이고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지위에서 내려와야 될 정도의 비난이 있게 되어지고 도덕적 책임에 대하여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사법 처리를 받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살다 보면 사람들하고의 갈등도 생기고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사람들하고 다투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 폭력을 사용하기도 되죠. 그렇게 해서 어쩌다가 어떤 사람들하고 다투다가 그렇게 사람을 한 대 치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는 그걸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부모에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륜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의 폭력인데, 그렇죠? 사람을 치는 건 똑같은 행위인데 그냥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행위를 한 것과 부모에게 한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폐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행동일지라도 가중처벌됩니다. 무거운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동의하고 있죠. 자, 이처럼 부모 공경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도리 중에서 최고봉인 것이죠. 이런 생각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저변에 깔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동양과 서양에서는 부모 공경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 같은 나라에서, 그죠?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도 부모 공경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또 바이고 또 그 사이에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동서양에서 강조하는 부모 공경 사상과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부모 공경 사상은 어떠한가? 이것은 같다고 봐야 되는가 다르다고 봐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측하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물론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강조되어지는 부분도 그렇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측면도 우리는 비슷한 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오계명을 배우면서 알게 되어지는 사실입니다. 일단 동양과 비교를 해보면 자, 동양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뭔지 아세요? 동양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뭐라 말하죠? 혈륜이라고 말합니다. 동양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식은 하늘이 맺어준 연이기 때문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막중하죠. 아주 중대하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관계, 혈연적 관계가 동양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으뜸되는 도리로 보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부모 공경은 마치 하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같은 개념으로서 동양 사회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연구를 보니까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효 사상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우리나라 효 사상이 고조선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에서 유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근원적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그 시발점이 고조선이고 그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인데 홍익인간이 뭡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홍익인간 당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보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이 사상을 계승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식의 개념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거의 부모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존재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회하고 달라요. 우리도 부모를 공경한다고 생각하지만 조선시대 같은 유교 사상이 강했고 또 이런 홍익인간에 의하여서 이 효사상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라고 여긴 이 조선 사회에서는요, 부모에 대한 이 효사상은 거의 절대적인 것이어서, 여러분 조선시대 여러분 아시죠? 부모가 살았을 때만 효를 다하면 안 돼요. 죽은 부모에도 효를 다해야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죽은 부모에 대해서도 제사를 모셔야 되고, 돌아가시면 몇 년 동안 그 산소에 옆에 묘자리 옆에 놓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그냥 자식이 지내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야 좀 효자라는 말을 듣고 효부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죽은 부모에게 절을 하고 때마다 제사상을 차리고 하는 일들이 일반화되지 않았습니까? 마치 하늘을 섬기는 것처럼, 신을 섬기는 것처럼 죽은 부모를 섬겼던 것이지요. 지금은 뭐 이런 문화가 많이 바뀌고 개선되었죠. 뭐 그 이유 중에는 뭐 이제 우리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되어지고 또 가족이 핵가족화되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하고 이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또 우리 사회는 과거에 이런 어떤 조선시대의 유교 문화하고는 전혀 다른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 제사를 모시지 않는 사람, 부모님 제사 때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불효 중에서도 큰 불효였어요. 저는 집안의 장손입니다. 저희 가문의 장손인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저희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제사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장손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여기 제사, 아버지 옆에서 제사를 아버지가 집도하는데 항상 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제사상을 차리는데도 관여를 했었었는데요. 그건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손만 할 수 있는 거죠. 특권이라고 하는 거죠. 특권을 벗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벗을 때 비난 많이 받았죠. 그죠? 제가 이제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했을 때에 이제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고향 어르신들이 저에게 매우 안타까운 표정으로, 또 혹은 대단히 황망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뭘 물으셨냐면, 야, 너 저기 목사 되겠다며? 아, 그래, 네가 목사 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는데 제사는 누가 하냐? 그럼 제사밥은 우리가 못 먹냐? 그분들의 얘기였어요. 그렇죠? 기독교인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저희에 대한 가장 큰 염려가 뭐냐면, 저한테 불효자란 말은 할 수 없고, 그러나 장손이 목사가 되면 이제 우리 집안은 제사를 안 할 텐데, 장손이.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제사밥은 도대체 누구한테 넘어요? 이제 그게 우리 그때 저희 집안의 큰 이슈였어요. 그걸 제가 감당해내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그러나 약간 잘 어떻게 해서 감당은 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오해가 있었고 또 비난도 있었죠. 사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정말로 뭐 살아 계실 때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 제사에, 중요한 집안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건 불효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는 호래자식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동양적인 효사상은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효사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자, 기독교에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상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전통이나 문화나 어떤 집안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지요.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 공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의 기본 원칙입니다. 부모 공경에 관련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 관련해서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하라든가, 아니면 세상의 이치나 전통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가르침은 기독교적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가 대단히 소중한 존재인 것은 맞지요. 그러나 부모는 하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것이지요. 그건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치 하늘을 받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 행위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제5계명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나 동양적인 방식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참 인격적이고 또 훌륭한 그런 성품과 지식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약간은 좀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신앙과 관련해 볼 때에 우리 부모님 중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든가, 또 혹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경우라고 할 때에 자녀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분명하겠죠? 자, 그럴 때에 어떤 경우에서는 그 부모가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 사이에 대립과 충돌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죠? 만약에 동양 사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부모가 잘못한 요구를 하더라도 일단은 부모의 요구를 따라야 하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부모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 중에서 우리는 무엇이 더 옳은가, 무엇이 더 우선적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요구겠지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부모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요구가 더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의 뜻으로서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자, 5계명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도덕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이건 원칙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그럼 다 공경한다는 말이 복종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만일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서 현저하게 벗어난 요구를 하게 될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5계명에서 충돌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요구하는 바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개인적인 근원적인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양심에 현저하게 위배되어지는 상황이 연출되어질 때에 분명히 부모가 요구하는 것을 따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요구보다 부모의 요구를 먼저 따르는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부모가 다 훌륭하거나 다 옳지 않습니다. 부모라도 약점도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믿지 않는 불신 부모 같은 경우는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는 그런 면들이 도드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대항하거나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의 인격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 5계명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지. 이 부모는 불신부모가 포함되는 거예요. 불신부모라도 다음 주에도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의 권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있어서 연약함이 있고 결점이 좀 있을지라도 오늘 하이델베르 유리문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인내함으로 자녀로서 부모에게 마땅히 행할 도리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불신 부모가 좀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부족함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일에 있어서의 그 부족함과 우리가 불신 부모를 바라볼 때의 부족함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원수 같은 존재지요. 적어도 우리 부모하고 사이에서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원수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물며 불신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잖아요. 그런 부모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공경을 다하지 않고 긍휼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지혜를 갖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부모가 그런 존재입니다. 나의 부모가 아직 불신자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무한한 긍휼과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내 부모에 대하여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할지 그를 진실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불신 부모에게도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도 원칙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동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모 공경과 구별해서 기독교 윤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동양 사람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교육을 잘 받고 그리고 아주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는 그 서양인들을 보게 되면요, 깜짝 놀랍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얼마나 좀 특별하고 그리고 정말 부모를 우리 같은 좀 정서는 아닐지라도 그런 마음에 있어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특별한데요. 요즘 우리 동양 사람들이 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는 조금 나쁜 서구적인 문화와 풍토로 젖어가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쉽게 자신은 잘 못하면서 남은 쉽게 판단하고 자신은 사실은 불효인데도 남이 불효한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많거든요. 동서양에 있어서 어떤 문화와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생각만큼은 같습니다. 그러나 자,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지요. 불신자일 경우에는 동서양을 막론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 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개인적으로 부모 관계가 좋고 또 좋은 부모를 모시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또 실천적인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읽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04문 문 답변에 실제적인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4문 보시면 자, 여기에 보면 103은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여기 첫 번째 부분 보세요. 우리가 먼저 공경해야 될 대상으로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5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공경하라고 하는 대상이 나의 부모님을 포함한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자들을 말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5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란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적인 부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나의 부모님을 비롯해서 내 위에 권위자로 세우신 그런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건데 오늘은 여러분하고 여기 특별히 이 목회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는 나의 부모님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 5계명에서 부모라고 하는 분들은 나의 부모님을 포함한 하나님이 내 위에 권위를 주신 모든 자들이긴 하나 나의 부모님이라고 하고 컴마를 딱 찍은 걸 봤을 때는 정말 나의 육신의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구나.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목회적 관점이 반영된 거로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오늘은 나의 육신의 부모님에 관해서만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 외에 내 위에 있는 다른 권위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그죠? 다른 부모님한테 잘하면서 내 부모님한테 못하면 다른 부모님 잘하는 건 그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내 부모님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걸 하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닌가? 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뭐니 해도 5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공경의 대상은 나의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의 부모님 누구죠?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땡? 아니죠. 나의 시아버지, 나의 시어머니, 나의 장인어른, 나의 장모님이 다 나의 부모님이에요. 동의 안 하나요?
집에 가면 심각해지는데 그러면. 동의하셔야 돼요. 이거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해설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서 나의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으로 말할 때 육신의 부모님은 바로 나의 부모님, 물론 결혼한 사람이죠. 결혼한 사람일 경우에는 그렇죠. 배우자의 부모님도 나의 부모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03문 문답 내용은 우리가 그렇다면 나의 부모님에 대하여 우리가 좀 한정해서 그러면 내가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경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으로서 이해하고 저는 세 가지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답변해 보니까 모든 공경과 라고 하는 표현을 쓰있죠?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여러분 공경이란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말에 여러분 그 원어를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아마 공경이란 말이 우리말로는 뭐 공손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의 성경적인 그 의미는 뭐냐면 특별히 히브리어를 보면 5계명을 기록한 이 히브리어적 표현을 보면 놀라운 뜻입니다.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카베드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카베드가 뭐죠? 무겁게 하다, 무겁다. 이 말 어디서 사용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놀라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경배할 때의 그 단어가 부모를 공경하다는 말이 똑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베드라는 말은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고상할 뿐만 아니라 신적인 어떤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근데 이걸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부모에 대하여서도 부모도 하나님께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19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그럽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 역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질문을 갖게 되겠죠. 왜 성경은 하나님에게 적용하는 단어를 우리 부모에게 적용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겠죠. 이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부모 공경은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사람의 도리인 것이. 또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거운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책임적인 면에서 무겁다는 것이. 부모만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부모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경하다는 말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적인 용어로 공경하다는 말의 반대말 업신여기다, 멸시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리하는 것을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언급해드린 것처럼 모세율법에서는 부모를 업신여겨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라고 요구하십니다. 쳐 죽이라고 말해요.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쳐 죽여야 된다는 게 모세율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인간으로서의 가장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본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십니까? 이제 앞으로 더 배울 텐데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에 대해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말이 사실인 것이, 여러분 보세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집안은 어떻습니까? 그 집안에는 항상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화목한 거예요. 일단 자녀 편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어떤 집안의 정서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집안이, 여러분 분란이라고 갈등이 나고 하는 집안 본 적 있습니까?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부모가 잘못된 경우는 이건 차치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일반적 사회의 풍토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회는 대단히 안정되어지고 평화롭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 그대로 행하게 될 때에 실제로 우리의 가정과 사회는 안정되어지고 오랫동안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104번에 보니까 모든 공경과 사랑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랑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자들이 전한 율법을 요약하실 때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부모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만날 수 있는 이웃 중에, 부모도 이웃이죠. 나의 이웃. 근데 나의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깝고 친밀한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웃으로 만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밀한 존재는 바로 나의 부모가 될 텐데요. 이렇게 친밀하고 소중한 이웃인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더 멀리 있는 그러한 다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넌센스인 것이죠. 우리가 제5계명부터 10계명을 사람과 사람에 대한 관계의 의무 혹은 이웃에 대한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계명이라고 볼 때에 5계명은 그러한 이웃에 대한 도리의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부모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어떤 이웃에 관한 관계성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부모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에요. 이것은 첫 걸음이고 첫 단추를 깨는 일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먼 이웃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웃에 대하여 사랑을 말하기 전에 나의 가장 가깝고 친밀한 부모로부터 그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에서 두 번째 돌판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부모에 대해 이렇게 대하는, 우리 오늘 자녀들 잘 들으세요? 그죠? 자녀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마음으로는 목사님이 오늘 너무 말씀 잘해 주시네. 평소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목사님 대신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 자녀를 잘 들어야 돼요. 다음 주를 기대하면 다음 주에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할 거니까. 오늘은 자녀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들어야 돼요. 자, 근데 요즘에 어떤 자녀들은요, 근데 우리 부모님도 자녀니까 우리는 누구에겐 다 자녀잖아요. 근데 어떤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세요? 자신이 필요할 때만 부모를 대합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될 때만 부모를 찾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습니까? 어릴 때.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의 손이 많이 필요하지요. 학교를 다닐 때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사고 싶은 것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시절이 지나서 이럴 때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좀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부모의 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어느 때까지는 부모를 의존하다가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밥벌이를 하게 되고, 그러면
서서히 부모하고 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거리상으로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음도 멀어져서 부모가 자신에게 그동안 베풀었던 사랑에 대하여서는 생각지 아니하고 이제는 부모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짐으로 여겨져서 특별히 부모가 늙어가고 부모가 힘이 없어져 가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더 적어간다고 할 때는 부모에 대하여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이것저것 이유와 핑계를 내서 부모를 가까이 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주 심각한 경우는 늙은 부모를 마치 늙은 것이 죄인 것처럼 업신여기고 심지어는 멸시하기까지 한다는 것이. 만약 부모 입장에서 그렇다면 참 그건 서글프고도 참 슬픈 일이겠죠. 부모 입장에서 어느 때까지는 자식을 위해서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지나가는 세월에 어쩔 수 없이 몸도 쇠약해지고 병도 들고 나이도 먹고 직장도 이제 없어지게 되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힘도 없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럴 때 자식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 그러면 아마 그런 부모는 사는 게 아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사는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부모가 항상 젊고 항상 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가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를 생각해보고 얼마 전에도 어디서 굴러다니다가 사진이 나왔어요. 우리 집은 사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집이라 가족 사진이 없어요. 붙여놓지는 않아요. 근데 뭐 이곳저곳에 사진은 나와요. 그래서 사진이 나와서 우리 아이가 보여주는데 보니까 우리 어릴 때 사진이야. 아, 어릴 때 사진에 제가 슈퍼맨이야. 막 아이들 막 다 들고 막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으면 지금은 우리 아이들 나중에 결혼해서 내가 과연 그 애들 저에게 이제 손주들이 될 수 있는데 그 손주들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봐줄 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벌써 됐어요. 벌써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부모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젊었을 때 부모는 나이가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도움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고 할 수 있을 때는 자식에게 모든 걸 다 도와줄 수 있지만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자녀를 도울 수 없고 돕고 싶어도 힘들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부모를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늙으면 내가 얻어 먹을 것이 없고 오히려 내가 도움을 줘야 하니 부모를 멀리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행여 어떤 사정 때문에 부모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제5계명을 범하는 죄인 것입니다. 자기 부모만 사랑하면 안 돼요. 자기의 배우자를 통하여 얻은 부모도 부모인 거죠. 내 부모에게, 나의 부모에게 하는 것만큼 내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저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장모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사실은 1년에 몇 차례 못 갔습니다. 근데 오히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요즘 같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봬요.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 지금까지 자녀를 위해서 그 모든 생애를 다 바쳐서 살아오셨는데 어느 날 한쪽이 먼저 돌아가셨어. 그 남은 한쪽은 얼마나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사는 날이 더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자식으로서 그런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함께 뭔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다음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것이지 막 시간이 많거나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는 일을 저희가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지금 어머니를 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살아 계실 때의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것이 부모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죠? 그리스도인 다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모를 신실하게 대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보니까 신실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자, 이 신실함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자, 부모를 어느 때까지만 공경하고 어느 때까지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을 동안에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젊었을 때에 비해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자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이 계명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우리 아까 점심시간에 김동환 성도님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요즘 어머니와 같이 지내시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어머니가 저혈당으로 쓰러지셔서 이제 병원에 가신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제는 부모님 허리 굽은 부모님 옷 입혀드리랴 부모님 뭐 하면 뭐 차려드려야 되고 뭐 다 손이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손이 가면서 너무 힘든 시간은 보내지만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부모님이 뭐 그렇게 늙고 싶어서 늙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 곁을 떠나게 되지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와 같이 살든 아니면 떨어져 지내든 간에 부모에 대한 그 신실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신실함을 표현하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모습을 많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내 부모님들에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자녀에게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교육이거든요. 근데 자신은 자신의 부모님한테 애써 하지 않고 어떤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내 자녀에게는 나에 대하여 내가 부모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때까지만 아이들에게 먹힐 얘기지 나중에 보면 그것이 오히려 부모하고의 갈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와 같이 살든 따로 살든 간에 부모에 대해 신실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특별히 나이가 먹은 부모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참 예수님의 경우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도 한 가지 우리에게 교훈적인 행동하신 게 있죠. 뭡니까? 육신의 부모를 생각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못 박히는 골고다 언덕까지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마리아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노구를 이끌고 자신에게 찾아온 그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숨이 먹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5계명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성을 가진 존재로서 부모에게 대하여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가장 합당하고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실천해 보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우리 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육신의 부모님을 신실함으로 공경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정말 모범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잘 변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자녀겠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자녀로서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어느 때든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고 부모에 대한 공경과 사랑을 신실함으로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 오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참말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신실하게 대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을 통하여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올바른 규범과 또한 그런 행위의 가치에 대하여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나의 부모님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부모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노년 가운데 또 늙어감 가운데 있사오나 또 이미 부모를 잃은 사람도 있겠사오나 그러나 하나님, 이런 교훈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마땅히 해야 될 바들을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명하심으로 알고 행하는 것이오니 이런 일들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애쓰는 자녀들마다 약속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모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합당한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기쁨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